자,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곡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생일 파티가 되면은요, 이 곡을 가지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불러요, 그들은. 그냥 단순히 손을 내밀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부르는데, 정작 이 곡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서로. 아유, 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눈시울을 붉혀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곡을 부를 때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누구의 사랑이 감격되어서 우리가 부르고 또 상대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또 달라요. 그 찬양을 부를 때와 또 우리가 현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사랑받기보다는 사랑받을 자격을 우리는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과거의 모습이라든지 우리 현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젊으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는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대에게 비춰지는 나를 어떻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신앙 좋은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봤을 때 혹시라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연약한 사람으로 볼까봐 좋은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의 나를 계속해서 포장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지치고 메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만 집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예배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에다만 집중했어요. 내 열심이 식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쉬면 사랑이 끊길까봐,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끊길까봐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우리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던 이러한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열심을 이제 내려놓고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맹렬하게 지금까지 꾸준히 달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의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밖에 있는 종교들은요, 이래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시작된 것들이 다른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속삭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신다라고 속삭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정의를 먼저 쓰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등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질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그 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떨림에서 나오는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원래 사랑이시기 때문에 쏟아붓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심. 우리는 잠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 해년마다 항상 부활절이 돌아오고 성탄절이 돌아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절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느냐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에게 독생자는 어떤 존재예요? 단순히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독생자. 하나님의 자신을요,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독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겁니다. 우리 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자녀를 드려야 될 때, 그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당연히 바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아들을 드려라. 우리는 못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손주 못 드려요. 하나님이 드려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왜 제 아들이에요 도대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제 아들이에요? 제 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의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요, 누가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은 뭘까요?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 이것은 진노를 거두게 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야 마땅한데 그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떤 하나의 낭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피 튀기는 현상입니다. 아들을 드린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입장으로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동일하게 사랑했지만 그것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셔도 됐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표현하실 이유는 없으셨잖아요. 그냥 먹을 거 잘 주면 되고 잠잘 거 제공하면 되고 그냥 우리에게 만족함을 채워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까? 9절 끝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먼저 찾아오신 바로 사랑의 무게이고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시죠. 얼마나 귀한 분인가. 얼마나 귀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했지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초대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도 우리는 뒤돌아 봐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금을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더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혹시라도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거저받은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갖고 가신지 아세요? 하나님과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거래 신앙이라 그래. 거래 신앙.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죠. 이건 거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줄 만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클립턴 하나님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들에게 퍼주셨다니까요. 근데 더 이상 뭐를 거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함은 신앙의 자유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런 자유함이 없어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를 하지만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거나 교회에서의 어떤 활동을 보면 자유함이 없어요. 얽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1년 신앙하고 2년 신앙하고 3년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기쁨이 더해가는 게 아니라 지쳐가요. 왜 지쳐갈까요? 왜 지쳐갈까? 하나님과 거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는 하되 제가 이제 자유로 끝나버리면 이제 완전히 풀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완전히 풀어주면 또 안 되잖아요.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여야 되잖아요. 네. 나사를 풀어놨으면 안 되잖아요. 조여야지 이제 단단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또 조일 거예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누군가가 더 열심히 하고 누군가가 더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더 한다 그런다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히 한다 그런다면
나도 함께 열심히 하려고 뛰어드는 것이 나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대체 저 사람 말이야 나보다 하나님 사랑 더 받으려고 저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어떤 저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동일해요. 동일한 사랑이에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이 받고, 이제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초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으로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똑같아요. 그 선물 포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맛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래,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보는 눈의 잘못인 거지 하나님이 주는 거는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조금 못했다고 해서 취소되는 사랑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조금 드렸다 그래가지고 취소되는 사랑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요,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막 비교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성도님들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확증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기 전에 누려야 됩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왜 못 누리십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하나님 사랑을 맛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누려요. 왜 못 누릴까? 비교하니까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교회는 비교하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딱 예배 딱 드리러 왔는데 누가 이쁜 옷을 입고 막 앞에 있어. 그러면 딱 보면 이쁜 옷 입었으면 어우 이쁘다 하면 끝나잖아요. 괜찮잖아요. 근데 꼭 이쁜 옷을 딱 보고 딱 보면 고개가 밑으로 내려와서 내 옷을 봐. 그리고 딱 들어오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가려 그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왜? 옆에 있는 사람보다 안 이쁘니까. 내가 안 이쁜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더 받아라, 너는 적게 받아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는 등장하지 않고 어떤 누구에게만 등장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이 아름다운 것들만 보고 사랑스러운 것만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눈을 가지고 아름답게 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격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누리셨죠? 그러면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흘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 보내야 돼요. 내가 억지로 짜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넘쳐 흐르는 그분의 사랑으로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대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요한 1서가 말하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1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마땅해요? 왜 당연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자랑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성전들을 멋있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하는 것들이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머무세요? 우리들 안에 머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막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지금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흐르고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 흐름이 넘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넘쳐 흘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성도님들의 그 메마른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너는 쓸모있는 인간이야. 너는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인크리지 시켜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내가 귀하지 않다라고 해도 이미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어떤 것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인정했어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현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에는 여행을 가다가도 지나가다가도 교회가 보이면 교회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항상 가서 열고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행 다닐 때 다른 교회 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배 시간 말고 그냥 여행 중에 갑자기 지나가다 교회가 보였어. 근데 거기에 딱 머물러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못해요. 못해요. 솔직히 왜 못한지 아세요? 그렇죠. 문이 다 잠겨 있어.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네.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다 잠겨 있어요. 그 물어보면 그거예요. 교회가 비싼 장비들이 있으니까 잠가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지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던 거지만 솔직히 저는 교회 문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 탁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문 앞에 딱 보면 머릿돌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고 열쇠 잠궈놔. 만민은 누구를 위한 만민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라고 문을 잠궈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요? 마당에서? 하긴 뭐 그래도 되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본당의 문을 잠궈 놓는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실이라도 하나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도 잠겨 있는데. 근데 뒤로 가야 돼. 힘들어. 딱 앞에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교회가 좀 오픈되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신앙생활 했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뭐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갖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냥 사랑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간직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흘려보내는 것.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 왜 사랑이냐? 정말 귀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을 너무나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돌아올 때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설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